ABN이 제공하는 시청자들과 함께하는 안교 교가 해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재림교회가 2017년 제3기 안교 교가 주제로 다루고 있는 갈라디아서, 오늘은 그 1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영으로 살아감, 본문 범위는 갈라디아 5장 16절로 26절입니다.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시고요. 제가 늘 그러한 것처럼 본문을 읽은 다음에 본문의 주요 사상과 그 틀, 프레임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모두 몇 개죠? 헤아려 볼 기회도 없었죠.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몇 개지요? 성령의 열매 몇 개? 이거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9개. 네,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공부하고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나면 반드시 우리에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인간의 의가 지푸라기 같고 인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 분명해졌는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우리를 매우 고민스럽게 만들어 놓고 있고,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요, 바울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나면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무슨 질문이 일어날 것인지를 다 생각하고 단계마다 미리미리 다 대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5장 16절에 이르러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 것에 휩쓸리고 연약해지고 힘없고 또 넘어지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렇죠? 그런 질문이 나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그 점에 대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후반부에서 다루고 있죠. 이 본문은 똑같은 말로 시작해서 똑같은 말로 끝나요. 그래서 이 본문 전체가 똑같은 걸로 앞뒤가 딱 이렇게 아구가 맺혀 있습니다. 뭘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시작할 때 첫 문장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로 시작하고, 끝날 때 성령으로 행할지라, 행할지니, 그렇게 끝났죠. 그런데 시작할 때하고 끝날 때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다른가요? 빨갛게 해놓은 제가 이렇게 빨갛게 강조해놓은 두 문장에서의 차이가 뭐죠? 예, 물론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제 더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그 헬라 원어로 읽어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과 여기 성령으로 행할지니 할 때 이 으로와 따라가 헬라 원어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할지라 하고 똑같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이 앞에 물론 들어가 있죠. 그럼 이걸 이제 생략한다고 치면
뭐가 다른가요? 그렇죠. 시작할 때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권면하다가 끝날 때는 우리가, 너희와 우리의 차이점이 뭐예요? 너희는 권면할 때 하는 말이고 우리라고 말할 때는 자기를 포함시킨 거죠. 그렇죠? 이 권면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바울의 그 아주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 지금 갈라디아서 읽어오면서 바울이 때로는 화가 많이 나 있는 거 꼭 참고 이러는 모습이 이제 그려지죠. 그러다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권면하고 끝날 때는 우리가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보여야 합니다. 성경 보면서 우리 모두가 사실 그래야 돼요. 누군가를 설교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합시다 하고 자기를 포함시켜 고백하고 간증해야죠. 자, 이 본문을 크게 제가 늘 해드리는 것처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령과 육체가 대적하여 싸울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가 들었어요. 인간의 공로는 지푸라기 같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공로가 더하여 하나님 앞에 인간의 공로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데 아무것도 더해질 수가 없는 무력한 의예요. 인간이 자기 의가 더해지는 순간. 그래서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 인간의 육체가, 이 분노가, 성질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게 해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분들 중에 존경할 만한 분들은 계셔도 저 사람은 내가 봬도 완전해 라고 하는 분 안 보이죠? 저도 안 보여요. 누구 그러면 의롭다 완전하다 아무도 그렇게, 우리가 혹시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지푸라기 같은 죄인들이죠. 다 싸우고 있잖아요. 그럴 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 이렇게 시작하고 그 다음 그러면 육체의 일들이 뭔지를 쭉 설명해 주고 있죠. 모두 몇 가지예요? 나중에 세워보세요. 좀 이제 진행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우리가 잘 아는 9가지. 그런데 9가지가 아니에요, 사실. 나중에 알게 보면 제가 베드로 후서 할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한 가지죠. 그 다음 그리스도인들이란 결국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살고 행하는 사람들. 이 마지막 부분에서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 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인간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고 하는 건데 왜 그걸 전했다고 바울이 핍박을 받았을까? 그리고 왜 그걸 그렇게 사람들이 안 내려놓고 뭔가 자꾸 하려고 할까? 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인간들에게 어려울까 하는 것에 대한 답이 마지막 부분에서 나옵니다. 바울은 이제 그걸 설명해 주고 있죠. 정리가 됩니까? 네. 믿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와 성령이 싸운다. 그럼 육체의 일들은 뭐냐? 성령의 열매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이란 이런 분들. 여기에서도 이미 이렇게 센스 있는 분들은, 예민한 분들은 캐치하셨겠지만 표현이 다르죠. 육체의 일들이고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죠? 일들과 열매는 또 다르고요. 자, 그래서 그런 구조를 가지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5절이라고 썼네요. 16절이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말 성경은 여기 행하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다 성경에서 거의 예외 없이 행하라라고 번역이 됐어요. 근데 우리 교과책을 읽어보게 되면 이 행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꽤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이 행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과 신약에서 다 함께 문자적으로 그냥 읽으면 걸어라 그런 뜻이에요. 걸어라. 여기
이 단어가 구약에도 나옵니다. 실제로 신명기 13장 4절 5절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한 그것을 하라 이렇게 행하라고 했을 때 로마서 13장 13절에서 단정히 행하고 여기 우리말로는 다 행하고라고 번역이 돼가지고 이 단어가 걸어라라고 번역이 됐었으면 조금 설명하기 쉬울 텐데 이미 행하라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걸어. 그 다음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걷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자적 의미가 자 주께 합당하게 걸어. 자 그러니까 믿음의 실제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실제적 권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성경의 권면이 다 뭐하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문자적 의미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된 표현이 아니고 걸어라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 있죠. 자 그러면 걷는다라고 하면 그 걷는 위에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 위로 걸어요? 무슨 땅 위로 걷죠. 근데 땅이라고 뭐 아무 땅이 걷는 게 아니잖아요. 예, 걸음이 나오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나요? 길이 나와야 되죠. 제가 가만히 한국에서는 이 전도사하고 목사가 계급적 의미가 으로 쓰입니다만 영어에는 전도사, 목사 구분이 없어요 사실. 근데 한국말로 이 한자로 표현된 전도사, 목사를 문자적 의미로 표현해 보면 전도사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옮기면 그게 무슨 뜻인가요? 도를 전하는 선생. 목사는 뭐예요? 돌보는 선생. 여러분 그런데 두 단어 중에서 구태여 기독교적 의미를 잘 표현했다고 치면 어느 게 더 잘 표현한 걸까요? 길을 전하는 선생. 이거 좋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길이 누구니까요?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선생, 그게 전도사예요. 맞죠? 자, 길이 나오면 반드시 걸으라가 나오면 반드시 길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 행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 자체가 실제로 걷다예요. 누굴 따라서 걸어라? 우리 이 16절 본문이 좀 전에 성령을 따라서 걸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성령 안에 성령을 따라서 걸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걷다라는 말이 행할 도리 그리스도인 삶을 특징 짓는 행동, 걸어야 돼요. 따라서 걷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22장 4절, 24장 14절 등등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정의할 때 결국 어떤 사람들로 정의하고 있는가 하면 길을 따라 걷는 자들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보면요. 구약에서 끊임없이 걸어라 끊임없이 걸어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중에 한 성경책만 제가 찾았습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뭐하라? 원어적 의미 그대로 뭐하라? 걸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다 행하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놓은 표현을 한마디로 말하면 걸어라. 근데 그 걸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할라크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걷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명사화 시켜가지고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놓은 유대교의 모든 법전 모음집을 뭐라 그런가 하면 걷다라는 동사에서 온 할라카 그렇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할라카. 이게 할라크라고 하는 동사인데 요 할라크 요 동사가 걷다라는 동사고 요 동사가 우리말 성경에서 다 행하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구약으로 칠 때 법 지키라 하는 말을 다 할라 걸어라 헬라어로 페리파테오라고 했는데 뭐라고 설명을 했는가 하면 그냥 걸어라가 아니고 어떻게 걸어라? 성령을 따라 걸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성령을 따라라고 하는 이 말이 뭘 의미할까요? 성령을 따라라는 이 말은 구약에서 그렇게 강조해 준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고 걸어야 되는데 그것을 걷는 방식이 율법주의적인 방식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율법주의적인 방식으로 말고 그 말이겠죠. 성령을 따라 이 교과의 제일 끝에 가서 나옵니다만은 바울은 결국 믿음을 말면 우리가 뭐야? 결국 율법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따라라고 하는 부분으로 지금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또 결국 지켜야지 뭐 결국 내가 행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성령을 따라 하고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가만 앉아 있어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성령을 따라 뭐 하라? 걸어라. 똑같이 말해요. 행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행해야 돼요? 내 의지와 내 결심과 내 공로를 돌리기 위해 결국 하고 나면 그것이 내 의가 되게 걷지 말고 성령을 따라 걸어라. 이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서 걸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게 되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라고 할 때 안 훔치기만 하면 도적질 안 한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해서 그런 마음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율법의 내적 의미를 구현하게 해주는 것이 인간의 결심이 아니고 누구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라고 하는 거죠. 외적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적 감동으로 그 내적 의미를 구현하면서 하도록 해주는 이가 인간의 결심이 아니고 누구의 역사라는 겁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보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라고 하면 내가 따라가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성령께서는 관심도 없는데 내가 그분을 계속 따라가면 하나요? 그런데 16절에서 성령을 따라라고 한 다음에 17절 이어 18절에 보면 이 같은 구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데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18절은 같은 의미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의미가 너무 분명해집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이 곧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금 육체의 욕심은 육체의 일은 하면서 뭐 나쁜 거 15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우리와 상관없는 저 세상 사람들 이야기인 줄 아는데요. 그게 은혜를 모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이루는 일이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이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분명해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순종하거나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의지를 따라 이루어내는 수많은 의들은 선한 일마저도 사실은 육체의 욕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자체를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했죠. 여러분 누군가를 따르는 일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누군가를 따라가는 일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
생각부터 하면 여러분, 그런데 애들 가만히 보세요. 애들이 따라오라 그러면 조금만 철들면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까? 안 따라와요. 다시 말해, 자아가 강하면, 자아가 살아있으면 따라가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가는 일이 쉬운 것 같은데요, 따르는 일이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미가 따라가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볼까요? 따라오라 하는 말씀 나의 귀에 밝히 들리네. 이게 무슨 찬미죠? 주만 따라가오리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주만 따라가오리니 그러잖아요.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예수 따라가며 주 예수를 따라가는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아무데나 예수 나를 이끌면 아무데나 예수. 우리 계속 따라가겠다고, 맨 찬미가 따라가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 안 따라가고 뻗대지요. 보세요, 우리 삶이 계속 뻗대고 있는 삶이에요. 안 따라가려고. 제가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어디 가자 그러면 가기 싫어가지고 천천히 따라오고 뭐 핑계대고 꾸물락꾸물락하고. 우리 주님 모실 때 속이 터질 겁니다. 그렇죠? 그냥 따라오라는 게 아니고요, 뭐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뭐 하세요? 인도하세요. 그렇죠? 네. 그러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뻗대는 우리 본능들, 본성들,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렇게 했죠. 여러분, 여기 육체의 소욕은 했는데 그 앞절에는 이걸 소욕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랬었나요? 네? 욕심이라고 그랬었죠. 이 두 단어가 욕심하고 소욕이 뭐 다른 거 아니에요. 헬라 원어로는 똑같습니다. 여기 이제 소욕이라고 달리 우리말로 번역했어요. 육체의 소욕은 혹은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서로 갈등만 해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해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뭔데요? 네? 성령을 따라가고 싶은데 둘이 대적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정말 누가 뭐라 그래도 마음에 아무런 흔들림 없고 정말 경지에 도달해서 득도하여, 불교에서 말하는 불교에서는 그 열반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그런 모습이 돼요. 누군가 우리를 보기만 해도 쫙 존경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여기 함정이 있어요. 딱 그렇게 되어 존경해 주기를 바라는 게 벌써 이기적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죠? 이게 또 육체의 소욕이 그 순간 벌써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 여기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단어는 같은 단어인데 여기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예요. 갈라디아서 전체를 관통해 오르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여기 일이라는 단어인데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지요. 교과책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자신은 완전히 성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어떤 고민이나 갈등도 느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자체가 잔칫집보다는 어디 가라고요? 상갓집에 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참 겁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나는 부활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슬프지 않습니다 하고 방식 웃고 있는 분들 보면 겁나요. 믿음이 높아 보이지 않고 겁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확신해도 헤어지면 눈물 나게 돼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다음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일수록 내적 갈등은 훨씬 빈번할 것입니다. 정직한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성령께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켜야 합니다. 분명한 이야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갈라디아서를 써준 바울 자신도 죽는 날까지 모든 경지에서 이렇게 완전히 열반의 불교적 표현 사용하는 거 용서하십시오. 오해하지 마시고요. 완전히 경지에 도달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약해지지 않고 시험 받지 않고 그랬을까요? 하하,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 자신도. 보세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중 어떤 그룹에 끼고 싶은가요? 사도 그룹에 끼고 싶나요? 성도 그룹에 끼고 싶나요? 죄인 그룹에 끼고 싶나요? 이 세 그룹 중에서 여러분 끼고 싶은 그룹. 그런데 여러분이 꼭 참여한다면 참여하고 싶은 그룹이 어느 그룹이에요? 성도 그룹. 사도 그룹은 아니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기를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그런데 세월이 조금 더 흘러요. 에베소 3장 8절에서 뭐라고 하나요? 자기를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에 대한 표현이,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가 다 기록 연대가 정확히 언제 기록되었는지는 학문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여하튼 에베소서가 고린도전서보다 늦게 기록되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좀 더 지나면서 좀 더 낮아졌죠. 그리고 바울이 거의 마지막에 쓴 편지가, 제일 끝에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 후서보다 조금 먼저 쓴 디모데 전서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디모데 전서는 이 세 편지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 뭐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사도 중에, 성도 중에, 죄인 중에 하면서 사도 바울의 자기 정의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보이죠. 자기에 대한 부정이 깊어지죠. 여러분, 자기에 대한 부정이 깊어질수록 바울의 구원의 확신이 점점 더 약해졌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 후서를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준비됐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고 고백합니다. 뭘 알 수 있냐?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나중에 쓴 디모데 후서에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구원을 확신하는데, 구원을 확신하는 것에 반비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의는 점점 더 깊어지죠. 부정이. 사도라고 그랬다가 성도라고 그랬다가 죄인 중에 아예 뭐라고 그래요? 괴수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자기에 대한 부정의 깊이가 깊어진다고 구원의 확신을 놓치는 게 아닙니다. 반비례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나타내주는 진정한 모습이죠. 빛이 밝아질수록 자기의 부족한 모습은 더 보여야죠. 당연히.
내가 이만큼 30점에서 뭘 해가지고 50점이 되어서 하는 데까지 다 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채워주신다. 그러면 채워주신 것 외에는 내가 한 거니까 그게 내 공로가 돼서 다른 사람들 보고 내가 한 것만큼 정죄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가까워질수록 내가 점점 더 반대로 더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 자신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했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기 자신이 말하기를 그 유명한 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받아들이는 게 힘든가요? 죽어야 되니까. 내가 내 공로를 가지고 의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하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게 훨씬 쉬워요. 내 공로를 다 부정해야 하면 내가 죽어야 되니까 그건 정말 어려워요. 힘들죠. 내가 살아있는 한 어려워요. 그렇죠? 실물교훈 154쪽 교과책에 없는 내용이지만 제가 아주 딱 해당되는 구절이라고 생각해서 첨가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아에 대한 확신을 갖거나 시험에 대한 위험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안전치 못하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최초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볼 줄 모르며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언제든지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 이렇게 확신 없이 살라는 말이 결코 아니죠. 자신을 의지하는 말로 나는 구원 얻었어,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의미로 그렇게 고백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을 흐리는 고백, 표현을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육체의 일들이 뭔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하고 나머지 생략했습니다. 여기 육체의 일을 했습니다. 이 육체의 일이 뭔지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바로 앞절하고 연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한 다음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일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요, 뭔가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따르되 율법 아래 있으면서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육체의 일이죠. 본문의 의미가 분명해 보이죠? 예, 잘 보세요. 그래서 육체의 일이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의 일 했습니다. 요 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르가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에르가. 요 단어는요, 우리 교우님들 하나 외워 두실만 합니다. 그냥 한글로 에르가 이렇게 써 놓으셔도 돼요. 적어도 갈라디아서를 배우신 분들은 헬라어 단어 에르가라는 단어 하나는 외워 두실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반대가 되는 율법주의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그 율법주의에 해당되는 성경적 표현이 율법의 행위라는 표현인데, 그 행위라고 번역된 단어가 에르가라는 단어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육체의 일 했는데 이 육체의 일이라는 단어가, 일하는 단어가 에르가예요. 에르가. 그런데 여기 갈라디아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공로가 되는 율법의 의로 자기 공로와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라고 번역하고 있죠. 갈라디아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이게 율법주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3장 2절 3절 그 다음에 3장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다시 갈라디아 3장 10절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이때 율법의 행위라고 번역된 요 단어가 다 에르가예요. 그러니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단어, 육체의 행위죠. 그게 곧. 그러니까 육체의 일이라는 말과 율법의 행위할 때 그 일이 똑같은 에르가예요. 그러니 여기 나오는 악의 목록, 우리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 제가 신학 용어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악의 목록이 쭉 나오는 구절이 많이 있어요. 악의 목록을 신학적 용어로 이 독일어로 라스트 카탈로그라고 합니다. 신학 전문 용어입니다. 이 지금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 악의 목록, 카탈로그 우리가 목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악의 목록,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우리 교우님들 중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기 나 해당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런 거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안 하는 것 자체가 다 내 의가 될 수 있지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설명하신 유명한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떤 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이 구절,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에서 하신 이 말씀을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완전해지겠다고 나온다면 이건 진짜 희망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되기 위해 이 사람들보다 더 꼬장꼬장해지면 도대체 누가 이 사람들 앞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지요. 이분들보다 더 꼬장꼬장해지는 의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나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고 욕하기만 하고 미워만 해도 살인했다. 그러니까 누가 살인 안 한 사람이 있냐? 지금 내가 이거 지켜가지고 내 의가 됐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거 육체의 일로 보게 되면, 그게 자기 공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이 말씀을 적용하면 너 지금 그게 지킨 게 아니고 마음으로 다 범했어. 그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육체의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행하고 저런 거 행해가지고 정말 그거 가지고 형제 정죄하고요, 내가 존경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내 의를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다 여기에다 적용시켜 봐야 될 육체의 일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요, 간음치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말씀 잘 아시죠? 여기 음행과 더러운 것 가는데 나는 그거 안 했는데 하는데 이 구절 적용하면 다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누가 도대체 이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나을 수 있겠어요? 이게 가능한 게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답이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신 이 말씀 뒤에 가보면 오른 눈 범죄하면 그 눈을 빼버리고 오른손 범죄하면 그 손 베어버리라고 그랬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실천하기 위해 예수님 하라는 대로 오른 눈 범죄하면 그 눈 빼버리고 오른손 범죄하면 그 손 베버리기로 하고 일주일만 그렇게 하기로 하고
하나 안식일이랑 그 다음 안식일 만나면 정직하게 하시는 분이면 한 명도 다 피 철철 흘리고 와야 합니다. 네. 누가 제 몸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 성경에 보면 수많은 악의 카탈로그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 속에 다양한 악의 카탈로그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그 악의 카탈로그 다 성령에 감화 없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로서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동기와 마음으로 다 똑같이 율법의 아래 있는 거지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바울이 고민하고 싸우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지요.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열매도 그중에서 제일 먼저 무슨 열매를 말했어요? 사랑 열매를 말하고 있죠. 이렇게 성령의 다양한 좋은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열매를 목록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시 우리 혹시 신학도들이 영상을 보게 되면 신학 용어입니다. 투겐트 카탈로그이라고 그럽니다. 역시 아까 라스트로 카탈로그이라고 그랬잖아요. 투겐트 카탈로그. 이런 성경절들 속에 선의 목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열매는 어디에 맺혀요? 나무에 맺히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히려면 열매 하나하나를 맺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야 하나요?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뭐가 돼야 하나요? 나무가 되어야 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유명한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했으니, 우리는 열매 하나하나를 맺으려고 할 것이 아니고 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바울이 이제 우리가 다음 기회 제4기에서 공부하게 될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그 유명한 접붙임 이야기. 그렇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도록 접붙임되어야 하는 거죠. 여기 성화된 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의로운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다. 신앙적인 원칙이 그의 생애와 행동의 동기가 되며 그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그 다음 잘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를 맺으며 장미, 덤불이 장미꽃을 피게 하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다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가 자기 의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품성 변화 이야기할수록 주변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기 힘들어지게 되는 상태는 우리가 좋은 나무와 연결되지 못했고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의 성품이 하나님과 동료들에 대한 사랑으로 아주 철저하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겁니다. 그는 기꺼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한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여 제게 함께해 주옵소서, 제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옵소서, 내가 주를 따라가리이다 라고 고백해야죠. 성령의 열매라는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잠깐 관련하여 성령의 선물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의 선물이라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했죠. 이 경우에는 성령의 선물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성령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야고보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렇게 했죠. 여기서 은사와 선물이 같은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고 할 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러죠. 이럴 때 성령의 선물은 우리에게 다양한 재능과 달란트를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는 무슨 뜻인가요? 성령의 열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의 성령이 아니고요.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는 온전히 그분이 시작하시고 그분이 맺으시는 결실이라고 하는 뜻으로 성령의 열매죠. 여러분, 그러니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우리가 갈라디아 1장 시작하면서 성령 얘기 나왔었잖아요. 바울이 초두에 성령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시작하셔서 다시 갈라디아 5장을 시작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고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갈라디아 3장에서 선물로 받은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고 믿음으로 성령의 선물로 받은 거냐 율법의 행위로냐라고 질문했었잖아요.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시작해 주신 일이라는 뜻이죠. 성령께서 시작해 주신 그 일을 마무리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그렇게 맺어지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이 표현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결과로 나타나지는 모든 선한 것에서 인간의 자신의 의를 드러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되는 거지요. 성령의 열매는 품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품성을 개인의 내적 문제로 국한시켜 버립니다. 우리 공과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품성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것입니다. 저는 이 설명이 제가 늘 여러 해 전부터 목회 초년 때부터 늘 제 개인적으로 강조하던 표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늘 해오던 말과 거의 똑같은 말이 이 교과책에 있는 것을 보고 강조하고 싶어졌습니다. 우리 늘 성령의 열매로서 품성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 희락, 화평 다 품성에 관한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 이웃과 관계된 것, 내 개인과 관계된 것, 신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만 여하튼 다 누군가와 관계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좋은 품성을 변화됐는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품성이 나쁜 사람 보셨어요? 하기야 자기 혼자 나쁜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품성을 가졌는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확인돼요.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는 친구 앞에서 확인되고 아무리 뭐라고 이야기해도 얼마나 좋은 남편인지는 아내에게 물어보면 알아요. 얼마나 좋은 아내인지 남편에게 물어보면 알고, 그렇죠? 관계 속에서 확인되는 거지요. 좋은 품성은 혼자 사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품성 변화를 이야기하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 우리끼리 우리 사이에서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서 참 같이 더불어 살기에 좋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 문제입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개인의 신앙에는 충실한데 인간 관계에는 문제가 많다면 그는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신앙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과책에 참 아름다운 설명을 했습니다. 치료봉사에서
우리는 동정과 도움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동료 인간들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자비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을 우리의 무기로 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임을 알려주기 위하여 때때로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에게서 실망을 당하도록 허락하신다. 사람 믿었다가 실망한 경우들 있으십니까? 다 있으시죠? 세상에 참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성경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일이라고 했고요, 성령의 일은 열매라고 표현했습니다. 육체의 일은 자꾸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생산하죠. 육체의 일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일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그렇죠? 육체의 일들이 복수인 것은 서로 이것 하고 싶고 저것 하고 싶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분열과 불화가 생기지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이 서로 싸우지 않아요. 그렇죠?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베드로후서 공부할 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하는 그것도 계단으로 이해할 게 아니고 체인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한 계단씩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계속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야 하는 하나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하나하나가 아니고 다 연결된 여러 개의 열매가 아니고 하나의 열매인 거죠. 갈라디아 5장 2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말로 시작했던 이 권면을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식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이 쉽지 않아요. 자기의 공로와 의를 십자가 앞에다가 내놓아야 합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성령의 통치를 받는 이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26절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삶을 설명하는 동사가 5가지 나오는데, 맨 처음 16절에서는 성령을 따라 뭐 하라 그랬죠? 행하라. 그러면 뭐 하지 않는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18절에서 뭐라 그랬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뭐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 24절에 보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뭐 하였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죠? 여러분, 못 박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뭐 한다? 행할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5가지 동사, 행하다, 인도하다, 십자가에 못 박다, 살다, 행하다라고 했는데, 여기 16절에서 말하는 행하다와 25절에서 말하는 행하다가 조금 다릅니다. 여기 페리파테오라고 번역된 행하다는 걷다예요. 그런데 여기 스토이케오라고 하는 이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군인들이 딱 열을 맞추어 함께 딱 하는 것처럼 행하는 것을, 그럴 때 사용되는 동사가 행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다음 장인 6장으로 건너가면 짐을 지라는 말이 나오면서, 짐을 어떻게 지라고 나오는가 하면 혼자 지고 서로 지라는 말이 이어집니다. 5장의 끝부분 이야기가 6장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죠.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 교과책 첫날에 나와 있던 이 구절이 사실상 이번
주 교과 전체를 요약해 주는 말씀이라고 이해되어 제가 제일 끝에 결론으로 제시합니다. 우리가 뭐하여? 성령을 갈망하여. 여러분, 우리 정말 성령을 갈망합니까? 우리 정말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라고 우리가 성령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까? 성령을 구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갈망하여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그것이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을 위해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당신의 영을 값없이 주실 것이다. 약속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약속인데 그 약속을 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내 의지와 내 결심으로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러니 오늘 이 교가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할 호소가 있다면 성령을 정말 간절히 구하는, 내 의지로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정말 간절히 구하는 진실한 마음, 그 선물을 받는 경험을 하자고 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결론이 되어야죠. 그러면 우리는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빛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다. 약속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소유하여 누리고 그분의 다함이 없는 충만하심에 잠길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한순간도 이 약속을 놓지 말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그것을 거스르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여 성령께서 우리 속에 충만하여 그 열매가 나타남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저 사람 또 저런 애가 아니고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네 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혹시 그런 모습이 아직도 되지 못했다면 적어도 인정은 하십시다. 내가 나타내는 내 모습이 내 공로와 내 의는 될 수 없다는 사실, 그것만큼은 절실하게 깨닫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내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부족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성령을 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 심령을 주님께 드리십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러 늘 싸우게 되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의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내 공로를 세우는데 너무 익숙하고 빠른 우리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알고 다른 사람의 모습 속에서도 금세 느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인간의 모습이 번뜩이는 것을 우리가 다 느낍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를 고백하오니 성령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열매로 성령의 열매를 이루어 우리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임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성령을 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